자,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다녀왔거든.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어제 기도할 때 보았던 것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는 영상이 2개 올라갔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탄이 우리 인터넷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진행했고 결국 새벽 1시 가까이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령의 웃음이 제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라이브 방송에서 그 정도로 웃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했죠. 주님께서 저와 제 아들 아내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쏟아붓기만 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참 좋습니다. 성령님의 터치를 받으면 정말 새롭게 살아나는 기분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뭐지? 라고 묻겠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요? 그건 그저 내어드리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억지로 낼 수 없듯이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육신적으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보다는 교회에서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지에 가느냐고 묻곤 하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맡기세요. 성령님 뜻대로 하소서, 주관하소서. 당신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오늘 저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서 빚어질 때 그릇이 누르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라고도 안 하죠. 난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요 라고요. 아니요, 그저 토기장이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저 뜻대로 하시라는 거죠. 토기장이는 여기저기 누르며 흠을 없애고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기술을 다 씁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릇이라면 성령께서 훌륭한 그릇으로 빚으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중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때도 여러분은 그저 내어드린 상태인 겁니다. 처음엔 그냥 웃음이 나다가 내면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게 느껴질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탄식과 마찬가지로요.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동하며 복도를 뒹굴거나 조롱하듯 무언가를 흉내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다릅니다. 브레이든이 말했듯이 어젯밤 우리 집에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 혼자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파티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즐겁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큰 파티를 열고 축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면요, 그냥 마을에서 나 혼자만 술에 취해 있는 셈이죠. 마을의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과 불이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건 사도행전 2장과 같아요. 그때가 겨우 제3시였죠. 그렇죠? 그냥 한낮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취한 건가 싶겠죠. 다들 그들이 완전히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릇이 된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 캔디스 목사님이 모세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그는 옛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영광 속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더 큰 영광 말이에요.
가끔씩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영광 속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걸 볼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젯밤 정말 놀라웠고 좋았어요. 아직 그 영상 안 보셨다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보았죠. 그리고 흙 속에서 부흥의 우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시작되었는데 사막이나 호수바닥에서 갈라진 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양이 물을 말려버리고 수많은 균열이 생겼을 때, 와, 이 강바닥 정말 말랐네 싶을 때 말이죠. 그걸 만져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파내려가면 물이 조금씩 거기 있어요.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됩니다. 지하수 수위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니까요. 제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곧 보게 될 영광에 대해 깊은 곳의 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의 뚜껑을 열어라. 우물의 뚜껑을 열어라. 우물들의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막아두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물의 샘들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네소타 곳곳에 있던 그 균열들이 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에 겨우 닿을 정도였고 신발 밑창을 겨우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발 밑창에만 닿던 그 물을 내가 끌어올리겠노라고요. 발목 깊이까지, 무릎 깊이까지, 허리 깊이까지, 그리고 머리 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걸 망칠 수 없다고요. 너희는 이걸 망칠 만큼 큰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가 행하려는 일, 즉 기도의 수확을 위해, 그동안 드려진 중보 기도를 위해 기도의 씨앗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젯밤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쾅! 미네소타에 나타났습니다. 쾅! 테네시로 갔습니다. 저는 페리스톤이 있는 곳, 그의 사역지 주변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저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영광이 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미네소타에서 테네시에서 엘라베마주 모빌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콜린스빌로 오클라호마주 털사로요. 쾅.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가서 부흥의 우물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어주겠노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네소타에서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린데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 지역에서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마르가 다른 곳에서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수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곳들은 전조의 장소라고요. 전조 드립니다. 마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곳들은 수학자들의 장소 같은 곳입니다. 마치 크롭서클처럼요.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광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구역들, 영광이 나타난 구역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부흥을 위해 지정된 선택된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5손가락 모두를요, 지구 위로 뻗어나갔고 그분의 손가락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손가락으로부터 빛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이곳들이 바로
내가 마지막 날의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를 위해 지정한 장소들이다라고요. 테네시의 이 지역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빗줄기들이 뿜어져 나왔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호주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 그리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서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영광의 빗줄기들이 주님의 손에서 뻗어나올 때 그분은 내가 이 장소들을 지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탄의 진영이 이 지역들 주변에 자리를 잡고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하늘 아버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악마가 아무리 커지려 해도 전성기 때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나님이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게 실수라고요? 그게 바로 어젯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물어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전하려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아버님께서 결코 실수를 하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실수조차도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카메라 뒤에 있는 당신이 쇠지렛 때 같은 줏대를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때입니다. 산불을 지피는 데는 단 하나의 불꽃이면 충분합니다. 거대한 산불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도달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일론 머스크가 성령의 방문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걸 받고 내가 그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는 절대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고 그들은 여전히 제게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는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계속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왜 그리스도의 몸에는 페이스북 같은 믿음의 책이 없나요? 라고 물었죠. 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항상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서 사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트렌드 세터가 아닌 거죠? 왜 페이스북이 리더인가요? 왜 인스타그램이 리더죠? 왜 틱톡이 리더인가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가 아닌 겁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대해 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돈에 숨이 막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은 그건 안 돼라고 하겠죠? 알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무지하다고 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며 영광을 드러낼 플랫폼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검열하겠소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삑! 하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차단해 버리겠죠.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게 싫어요. 구독자가 7만 명이나 되고 팔로워가 7만 명이라도 우리 플랫폼에 더 이상 당신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핑계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상관 안 해요. 삑! 여기 버튼이 있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페이스북 같은 걸 가질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못 취하죠? 마크 저커버그도 아이디어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죠?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TV라는 외눈박이 괴물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TV를 쫓고 있어요. 말하기 안타깝지만 TV의 시대는 갔습니다. 더 이상 멋진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누가 기독교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냐는 거죠? 우리는 안 봅니다. 젊은 세대 중에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아주 소수일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많이 볼지 모르죠. 하지만 젊은 세대인 브레이드는 TV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TV에 대해 알지도 못해요. 그의 세대는 TV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의를 위한 한 세대를 잃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데이스타나 TVN, 갓TV나 빅토리 네트워크 같은 곳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한 세대 전체를 잃게 될 겁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알거나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X세대나 새로운 AI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한 세대를 놓치실 건가요?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기나요? 제가 에리카와 그분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였는데 사역 이름이 뭐였죠? 찰리 커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요. 찬양 콘서트 등 위해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어스의 청소년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있죠. 아이들과 청소년, C4C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비전 때문입니다. 한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항상 너무 뒤처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TV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요.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당신도 틀렸어요. 옳지 않아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해요. 이제 보세요. 페이스북은 저물고 있는데 새로운 건 뭘까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가갈 새로운 것은 무엇이 될까요? AI. 하지만 AI가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장차 올 일들의 비밀을 보여주겠노라고요. 2년 뒤, 5년 뒤에는 무엇이 유행할까요? 내가 당신을 그 트렌드의 리더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계속 트렌드만 쫓는다면 그건 뉴스를 쫓고 뉴스에 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죠. 아시다시피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자 이란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브랜든 빅스가 아니라요. 제대로 말해야겠네요. 그냥 어휘 선택이 잘못됐네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이 타격할 겁니다. 미국은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유정을 폭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동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사상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식당이나 식료품점조차 갈 수 없게 될 거예요. 폭동과 피켓 시위, 돌을 던지는 일들 없이는 말이죠. 성경적인 규모의 일이 될 겁니다. 새로운 히틀러식의 반유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럽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망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정도로요. 제가 경고했었죠. 전 보았습니다. 매우 상세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걸 보여주세요. 저게 뭐죠? 이란 전쟁 생중계, 이스라엘의 공습이 트럼프와 테헤란의 휴전을 흔들자 레바논은 애도합니다.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이 땅 곳곳에서 부흥의 우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은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플랫폼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시골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라고 하시겠죠. 그런 교회 가려면 100마일 넘게 운전해야 한다고요.
주변에 그런 곳이 없어서 그런 교회에 가려면 멀리 가야 한다고요. 우린 다 메말랐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오아시스가 되라고요. 그분께서 어젯밤에 이 카메라를 통해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여러분이 하루를 버틸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빅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게 주시는 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잔을 채우소서. 그래서 어젯밤에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주님, 제가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자 회복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회복되셨길 바래요. 어젯밤 그 일로 42명 구원받았죠? 37명이었나요? 놀랍죠? 네, 맞아요.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서 멈추고 싶지 않네요. 네, 42입니다. 맞아요. 한 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기록해두는 걸 좋아해서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좋습니다. 그게 어젯밤에 우리가 본 것 중 일부였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거의 4시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주 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밤에는 영상을 찍을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교회에 앉아있다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거의 그녀가 회중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영광에 대해 말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저는 사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대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게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썸네일 보이시나요? 배경도요. 배경 보여요. 네, 맞아요. 네, 배경을 넣었나요? 배경을 깔았나요? 네, 제 배경이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역의 정유소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상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슬림 남성들이 보였는데 아이시스 동조자 같은 사람들이 석유 시설과 가스 공장, 천연가스와 프로판 시설 등을 정찰하고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철도 차량들도요. 철도를 보았는데 프로판 탱크처럼 생긴 유조차들이 철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차가 아니라 유조차, 탱크, 프로판 탱크 같은 것들이었죠. 그들은 기차에 실린 프로판 탱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철도 위에 유조차에 실린 가연성 연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철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동부 지역인 것 같았습니다. 아칸소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모양의 나무가 우리 쪽에는 없거든요. 오클라호마는 어떤 지역은 꽤 대초원입니다. 붉은 흙이 아주 많죠.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철도 차량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전력망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중대한 임무이며 이에 대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알겠죠? 그게 제가 본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상세한 환상을 보았는데 정말 명확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제 뒤에 이런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해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대로 말씀드렸죠. 다리를 좀 뻗어야겠네요. 발 받침대 같은 걸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여기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뒀거든요.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긴 했지만요. 여기 나만의 작은 발판을 만들었어요.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있는 건 싫어요. 다리가 저리거든요. 그게 뭐죠? 어젯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협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곧 닥칠 거라고 말했던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말이죠. 이걸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엉망인지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들은 겁쟁이처럼 하늘이 무너진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말이죠.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세요. 전쟁이 끝났다. 모든 게 잘 풀린다. 오, 휴전이 끝난 것 같네요. 오, 다시 휴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 경제가 이렇게 요동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말이죠.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갑자기 강력해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팔아치우고 마크 저커버그가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본 것처럼 밖에서 구멍 속에 숨어버릴 테니까요. 알다시피 그가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 무슨 일이야 라고 해요. 또 대통령한테서 무슨 소리 들었어 라고 하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엿보는 구멍으로 머리를 내미는 게 계속 보여요. 항상 보게 되네요. 저 친구 뭐 하는 거지 싶었죠. 그런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프랑스의 지도자를 보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했죠. 이 사람은 될 거라고요. 동성애자 말입니다. 앞으로 프랑스를 장악할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CNN을 이끄는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방식이 그 백발의 남자와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그 백발의 남자 기억하시죠? 그는 앤더슨 쿠퍼입니다. 그의 몸가짐이나 말투, 분위기가 앤더슨 쿠퍼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어떤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고 프랑스를 통치하게 될 동성애자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요. 그저 그가 오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죠. 그러자 브레이든 이 조사를 좀 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 이 남자는 공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이마뉴엘 마크롱과 친구 사이고요. 이마뉴엘 마크롱은 그가 프랑스의 차기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쿠퍼처럼 생기진 않았죠. 머리색도 회색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앤더슨 쿠퍼 같은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가 동성애자라는 걸 암시하는 상징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저 흥미롭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좋은 친구 사이인 것 같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회색처럼 보여요. 조금요. 흥미롭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아마 또 다른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2027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프랑스에서 수정헌법 제1조 권리와 관련해 많은 박해가 닥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반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흥과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넘어가죠. 브레이든이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아요. 벌써 지금 몇 시죠? 알겠습니다. FBI는 이란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수자원 및 에너지 시스템을 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표적으로 삼는다고요. 제가 수자원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전 수자원 시설들을 보았습니다. 수자원 시설과 에너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었죠. 그게 뭐죠? 전력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력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곳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끊긴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장 한 달 동안요. 그러니까 이란 해커들이죠. 하지만 이건 국외 사람들보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네이비실처럼 훈련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걸까요? 기도의 힘이 많은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단지 상처를 입히려고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 하셨죠. 그들은 급소를 노릴 겁니다. 당신을 영원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주 타겟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 타겟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겟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길을 막고 있죠? 미국입니다. 당신이나 내가 아니라 미국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소를 노립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까요? 주님은 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 하셨죠. 그들은 숨통을 끊으려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때리면 너도 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신 다리를 걷어차려 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더 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수많은 9.11 테러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지만 규모가 작은 9.11 테러들이죠. 그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크지는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요. 그날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구나 싶었죠. 그러고 나서 보스턴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오클라호마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동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지로 도망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이주를 보게 될 거라고 하셨죠? 지긋지긋하다고요? 몬다비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좋아하는 뉴욕시장이 오늘 뭐라고 했나요? 모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단 이게 뭐죠? 그걸 먼저 보여주고 싶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뉴욕시장이 오늘 한 말을 보여줬나요? 제 말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가 말하길 그는 세금을 오직 백인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나.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는 백인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백인들이 돈을 더 내게 하려는 거죠.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브레이든이 보여주면서 그러더군요. 오, 이런 아빠. 네, 솔직히 그랬어요. 저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못 참겠어요. 적어도 저기 위에 있으니 제가 항상 기도해줘야 될 사람은 아니네요. 당신이나 기도해줘요. 난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테니. 어쩌면 뭔가를 찾아내서 그를 소환하거나 하겠죠. 이 사람 좀 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을 보여줬나요? 네, 당연하죠. 전 그냥 이런 건 지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정말 세상에나 싶네요. 직접 읽어보셔도 돼요. 전 안 읽을 거니까요. 어쨌든 그게 그가 하려는 일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자, 좋아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그리고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걸 거절했고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걸 거절했고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말했던 그 사람 엘리트들 일루미나티 어둠의 세력과 한패예요. 그가 은행가들에게 영향을 받는 걸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라, 불이 꺼졌네.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 비비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글을 봤다고 말했잖아요. 자, 됐네요. 제 생각엔 당겨진 것 같아요. 당겨졌다고요? 네, 당겨진 것처럼 보여요.
불이 켜진 게 기적이네요. 그들이 모두 아젠다 2030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건 주요 은행가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조지가 거기 있었어요. 조지가 거기 있었죠. 조지와 비리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가 말했던 3명의 주요 은행가들, 거물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은행가가 아니에요.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죠. 빌도 있었고 조지도 있었고 어떤 아시아인 남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록과 관련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른 한 명은 그들이 사탄과 회의를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거대 금융권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꾸미는 게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얼굴을 화면에 띄우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죠. 얼굴은 띄우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말할게요. 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요. 이 사람들 각자가 악마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돈을 가져야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린 가문에 감사하고 하비로비와 마델 그리고 칙필레 같은 기업들에 감사합니다. 칙필레 창업주가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 아들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전에도 그는 11조를 철저히 했죠. 그의 아들들도 11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리더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일에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마이클 린델 같은 분들, 마이필로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자산이 마이클 린델의 순자산이 3억 달러라고 들었는데요. 그는 3천억 달러 가치 사람이 돼야 해. 왜일까요? 그게 바로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죠. 투표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투표를 조작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투표도 훔칩니다. 고마워요. 제 말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시민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채권자의 노예일 뿐이죠. 그게 바로 어젯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려던 것. 이제 더 큰 것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작게만 생각하거든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다른 건 더 없나요? 네, 그가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를 하네요. 나토는 없었죠. 좋아요. 나토는 우리가 필요할 때 없었고 다시 필요할 때도 없을 겁니다. 그린란드를 기억하세요. 그 크고 엉망으로 관리되는 얼음 덩어리를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그들이 그린란드와 다시 거래하는 걸 봤다고 했지만 앞으로 그의 주된 관심사는 쿠바가 될 겁니다. 너무 가깝거든요. 그리고 전 제가 본 거 주님께서 쿠바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충분히 훑어본 것 같네요. 좋아요. 업데이트가 잘 됐네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저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시나요? 제가 끝나면 오셔서 기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이애나가 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후 분위기를 바꾸려고 책도 읽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꽤 빨리 끝냈어요. 37분밖에 안 걸렸네요. 더 읽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의 책을 읽어주는 걸 듣고 싶어 하신다면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현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내면의 불꽃을 정말로 자극하죠. 하지만 성찬식을 얼른 진행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와서 기도하시겠어요? 그 책을 읽으셔도 돼요. 제가 나갈 수 있게 이걸 옮길게요. 그럼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낭독을 시작해 주세요. 제가 성찬을 하려 했는데 당신이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성찬을 하죠. 좋아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몸에 대해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승리 속에서 걷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상처 입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주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채찍질로 주여 우리가 나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꼬리가 아닌 머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며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땅을 차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앉아서 그들이 메뚜기만큼 크다고 말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쟁취하세요. 글쎄요, 그들은 메뚜기만큼이나 큰걸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려 드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은 누구입니까네? 우리를 건드리려 하는 악마는 누굽니까? 세상은 누굽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그들을 위해 나타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더 크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고에서 시작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린 가문과 허비러비를 위해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파이 제조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레시피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얻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과 이것을 넣고 이걸 얹으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파이가 됐죠. 코카콜라 아시죠? 아무도 그 공식을 영원히 알아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만드나요? 아니면 커널 샌더스의 오리지널 레시피 말입니다. 그가 캐서린 큐얼만의 집회에 갔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캐서린 큐얼만이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쓰러졌어요. 빌리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캐서린 큐얼만이 커널 샌더스 위해 기도했다네요. 그를 치킨맨이라 불렀대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치킨맨은 베푸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주님, 더 나은 오리지널 레시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 무엇이 맛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더 좋은 차를 만드는 법을 아십니다. 더 잘 돌아가는 잔디깎기 기계든 뭐든 더 잘 만드는 법을 아시죠. 전 잘 모르겠지만요.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깊이 잠들 때 꿈을 꾸고 앞날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 안에서 우리가 트렌드 세터입니다. 우리가 트렌드 세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세상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을 취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보혈을 취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귀히 여기면 보혈이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보혈을 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물 좀 더 마실래요? 그 책 좀 읽어줘요. 어디까지 읽었죠? 그녀가 조금 읽어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우물 위에 기도할 것.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되지만 전 조금 더 읽는 게 좋아요. 분위기를 바꿔주거든. 기름 부음 받은 책에는 정말 큰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면 기꺼이 숨겨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가장 강력한 무기를 숨기십니다. 다락방, 골방, 광야에 숨기시는데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숨어서 살았고 숨어서 죽었지만 내 기도는 여전히 영원에 울려 퍼집니다.
숨겨진 중보기도는 벌이 아니라 승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실 때는 신성한 것을 맡기실 만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시는 보지 못할 마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부흥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의 증표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타오를 재단을 쌓는 것이죠.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은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세웠는지 묻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했는지를 묻기 시작하십시오. 신실함은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아니라 영원에서 측정됩니다. 피니가 수천 명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결신 초청을 할 때 저는 하늘문에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가 쉴 때 저는 씨름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들어설 때 당신의 숨겨진 삶이 부흥의 통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산고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 소리는 정사와 권세를 흔듭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신성한 짐의 무게 아래 신음할 때 영적 영역에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어둠을 떨게 하려고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은 음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권위는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허락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속삭임조차 무기가 됩니다. 저는 하늘을 감동시키려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저는 공식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절박함이 거룩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 즉 하늘을 굽히는 소리로 변합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의 예수님 성전의 한나가 냈던 소리입니다. 굴복한 그릇들을 통해 신음하는 성령의 소리, 그 소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떨게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은 움직이는 제단이 됩니다. 당신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귀신들은 감지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환경이 바뀝니다. 당신의 영은 은밀한 곳에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부정한 것들이 이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전쟁이며 당신의 신음은 당신의 함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중보기도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저를 통해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했지만 신음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제 말은 사라졌습니다. 제 의지는 굴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원의 끝을 만진 듯 했습니다. 거기서 진짜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안건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안건을 모십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뜻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는 불처럼 당신을 통해 그것을 쏟아부으십니다. 제가 걷다가 갑자기 영혼에 짓누르는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도로 쓰러지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거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제게 주시곤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주의가 아니라 귀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영적 사로잡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름 돋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날 때까지 품어야 하는 태중의 아기처럼 대할 사람 말입니다. 정말 좋네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기도로 품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탄생시키기 전까지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영을 통해 오고 그 다음 산골을 통해 탄생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화려한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웅변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굴복함만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통해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중보하십니다. 이런 중보 기도는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를 잘 묘사했습니다.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했죠. 그 이미지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구와 불 사이 그곳이 부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이고 중보자들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울었지만 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할 때 가장 강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박수보다 중보자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육적인 눈물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눈물이 있습니다. 감정적이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제 마음을 짓눌러 열었기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역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슬픔과 소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보자의 눈물 한 방울이 10번의 설교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의 그 중간 지점은 하나의 자세입니다. 변화될 만큼 임재에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타인을 위해 틈새에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영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로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부흥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주여, 주여, 저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그곳으로 데려가소서. 당신의 마음과 함께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피 흘리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을 담은 눈물을 제게 주소서. 저의 울음이 부흥을 낳고 슬픔이 중보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 무게도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기를 원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당신이 읽어줄 때면 마치 차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듣기 정말 좋네요, 다이애나. 그게 불꽃을 더 타오르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메말랐다면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을 얻으세요. 무엇이 당신을 그 강물에 뛰어들게 만드나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붙잡으세요. 세상과 세상의 메마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진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불꽃을 지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가장 이봐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열방을 위해 중보할 때 말입니다. 제 말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기가 없거든요. 이게 그 책이야. 체육관에 가는 것과 같죠.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것 같죠.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몸이지라고 하죠? 몸이 조각 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동기부여가 대단하시네요. 반면에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있잖아요. 제 말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욕만 있다면 저렇게 보였을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할까요? 어떻게 그 경지에 올랐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자극하는 것들을 섭취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몸짱인 사람처럼 보이려면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은 이것 때문에 거기 있군요라고 하죠. 아니요. 전 그 체육관에 가기로 선택한 겁니다.